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채워주면 좋을까, 아버지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믿고 의지하고 주님 은혜만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과 전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 아버지 마음 주장해 주셔서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시고 품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각조각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각조각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잠언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자 애를 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지혜다. 이것이 가장 베풀어 주시는 뛰어난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자,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의지하고 더 많은 것을 쌓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가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잖아요. 사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 그 일들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보시니까. 그것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뜨거운 심정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각각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호와 라파, 무엇입니까?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이 의미거든요. 깃발은 승리를 할 때 깃발을 흔들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미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딱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시고자 준비시켜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염려에 눌릴 때 언제나 평강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 이 이름이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외롭죠. 찾아오는 사람 없어서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죠.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낙심합니다. 두려워할 때 찾아오세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위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요,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의인이다. 그가.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안식처임을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가? 11절 말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그 의미가 소유한 재물이 많은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게 전제죠. 그런데 여러분, 굳이 부자를 재물이 많은 자로만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견고한 성을 쌓은 것처럼, 정말 높은 성벽을 쌓은 것처럼 견고한 성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요,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죠. 뛰어난 능력, 또 뛰어난 재능, 물질, 이러한 것들을 가진 자들.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을 재물이다 좀 넓혀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모든 영역에 다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어느새 그 마음을 가득 차버린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제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꼭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러나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함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나는 종이거든요. 그 앞에서 겸손함을 갖는 거죠. 그런데 겸손함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해결책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해결책을 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것을 정말 힘들어하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 뜻을 담아서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은 재물, 능력, 지식,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그 견고한 성이라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언제나 항상 더 지혜롭다, 더 높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라고 여긴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망대는요, 성곽에서, 성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합니다. 성벽 위에 설치해요. 그것도 높이. 그래서 언제나 성이나 성벽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대는. 망대를 왜 설치합니까? 적들이 멀리서 쳐들어오는 것, 미리 근황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곳이 망대잖아요.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상황, 어떤 다급한 상황,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다 내다보세요.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의지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미리 내다보시고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지혜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다스려 주신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망대와 같이 언제나 항상 높이 계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견고한 성이라고 여기는 거죠. 나는 어떤 것도 뺏기지 않는다. 나는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다. 믿고 살죠. 그러다가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터지는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이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들이닥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땐 파도처럼 같이 몰려오잖아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재물이, 그 지식이, 천재적인 그 능력이 그 사람을 못 지켜줘요.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미리미리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언제나 앞서가는 것이다. 그것만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서도 재물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높은 성벽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옛날에요, 높은 성벽 위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저도 중국을 가서 보니까요, 엄청난 성벽 위에 마차 한 3-4대가 다닐 정도의 그 폭으로 이미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는 여러 집들이 있어요. 위엄과 부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재물로 자신을 한껏 높입니다. 자신들의 위엄을 교만하게 과시하면서 성벽 그 위에서 높이, 그곳에서 교만하게 살아간다. 이것 또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은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높은 성벽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 하나님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는가? 나 자신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미워하셨던 그 미움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있을 때 무엇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무슨 뜻인가? 겸손한 자는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존귀함을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자세를 언제나 낮추면서 네네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 앞에서 90도로 인사해요. 아주 부드러운 말로, 겸손한 말로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는 교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지만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겉으로서 보면서 참 겸손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정말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가리켜요. 이런 심령을 가진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간구하면서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은혜와 복을 남김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사람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 없이 사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의 부족함이 절실할 때를 가리키잖아요. 무엇인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랑과의 관계든 여러 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절실하게 부족해. 이것이 있으면 좀 편히 살겠는데 하는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때를 고난의 때다, 어려움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부족함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요, 평안을 얻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결국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편안히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평안했던 거구나. 그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함,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왔나? 아니면 부자가 재물을 견고한 성과 같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견고한 성 안에 있다, 나는 지금 괜찮다, 그 마음, 그러한 마음에서 왔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애쓰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생각해보고 우리 지금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들여다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해라, 그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러한 지혜를 갖고자 살고자 애쓴다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위로와 만족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견고한 망대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고 피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래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 혼자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안한 것이다. 이 마음과 생각을 갖고요,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에 안도감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밀려오는 평안이 있어요. 아,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요, 그 기쁨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그거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우리가 아뢰 일들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